지난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내용으로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15주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초청하셨는데, 이 지상 최고의 초청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적인 상태는 포도나무 가지와 그 포도나무의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고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 알려고 하고 더욱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3가지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장애물은 자기 관점, 자기 목적, 자기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마무리 짓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뭐 마무리 지어도 되긴 하겠지만 조금 더 좀 보충을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십시오, 산을 진동하면서 이렇게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중심으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수요일 날 계속해서 본 것도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견디고 있는데 결국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부흥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입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거는 역대하 7장 14절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 다음에 겸비해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길을 돌이켜라, 그런 말씀 봤습니다. 네, 이것으로 뭐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 어떤 자세로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 초대하시는데 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초대를 받아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처음 시작 우리 15번 이 시리즈 첫 시작할 때 본문이 뭐냐면 야고보서 4장 8절이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오늘 본문도 여기니까 한 번 더 읽어봐요. 보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가까이 오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느냐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기쁜 마음, 어떨 때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는 어느 쪽을 더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어느 쪽을 강조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데 이 예배 시간은 언제나 기뻐야 된다 그러면서 늘 기쁘게 춤추는 그런 것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어떻게 이 회개함이 없이 나가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느 하나가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애통한 마음으로 나가고 어떨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나가고 어떨 때는 울며 통곡하고 나가고 어떨 때는 뭐 찬양과 경배로 나가고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 그런데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의 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해 주시는데, 그럴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뭘 바라시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또 우리의 태도를 또 정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 아직 결혼하고 분간 사람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볼 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자기 필요해서 뭐 사업 자금 대달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돈이 필요했을 때만 온다고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누가 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가서 뵙겠습니다 그랬는데 올 때마다 돈 달라 그러거든요. 그럼 전화 오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맞이하실까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맡겨놨는 것처럼 돈 주세요, 복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불렀습니다. 먼저 가까워라고 불렀는데 불러가지고 오는 그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막 거리감이 느껴지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관계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사랑하는 관계 생각하면 이제 두 청춘 남녀가 만나 연애할 때 생각하면 제일 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평생 살아오면서 물론 사랑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자식 낳고 살 때는 좀 덜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제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어요. 그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하고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만나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는 거 없고 대부분의 경우는 별 말 없었어요. 근데 같이 있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게 겨울에 되게 추울 때 둘이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제가 사랑하던 그 여인이 막 떨었어요. 춥다고. 그러니까 제가 옷을 입혀줬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더 많이 떠는 거죠. 더 많이 떠는데 그러면서 집에 같이 데려다주고, 대림동 그 무슨 아파트 있습니다. 데려다주고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추워가지고 벌벌 떨리는데 안 그런 척하고 이러면서 왜냐? 좋으니까. 그러면서 뭐 선물 같은 이런 거는 해준 경험이 별로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만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내가 오는 것을 반가워하고 내가 오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이론이거나 논리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이런 죽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란 말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어졌으니까 거꾸로 비춰보면 인간의 특성 속에서 하나님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런 인격체가 있는 거죠. 감정도 있고 또 이성도 있고 우리 같은 이런 한계적인 인간이 아니지만 존재가 아니지만 무한하신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특성대로 우리가 지어졌으니까 이런 인격도 하나님 갖고 계신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다가갈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각 상황에 따라서 일부러 안 그런 척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막 큰일이 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어머니 뭐 별거 없으시죠 이러면 부모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진솔하게 모든 것을 들고 나가되 그러나 자기 어떤 이익대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관심이 어디에 가 계신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은 원래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자기 자신에게 약점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요. 연약한 부분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찾아오면 반갑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찾아오면 반갑고 사랑스러운 어떤 행동을 하면 기쁘고 이런 모습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원래는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기쁘고 완벽하셔요. 근데 사람의 어떤 행동에 반응하도록 스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이 약점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지. 그러면서 막 아픈 척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 돕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너무 상처투성이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타락인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속이고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떠나간 것이 하나님의 약점, 그거를 말하자면 파고드는 것이죠. 이 아담이 타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프시잖아요.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도록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엇길로 나가지고 타락이 됐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채워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생긴 상처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약한 자리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메꿔주느냐,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 어떤 부분에 마음 아파하면 어떻게 하면 마음 아프지 않도록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심판 때 인자가 오셨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고 양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왔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위로해 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양이 우리가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바로 우리 이웃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준 것이, 그 사람을 돌봐주고 관심 가져준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마음 아파하기 때문에, 이 외로워하고 헐벗어하고 고통하는 이 사람을 보고 아파하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픔, 이거를 메워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 사이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간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여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막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대요. 왜 안 들어주십니까? 금식하는 사람은 밥 먹을 마음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구하는 건데, 하나님 자비를 구하는 건데,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오락을 구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또 논쟁하고 또 악한 주먹으로 치고 싸운다는 겁니다. 싸우는 거. 오늘 우리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 8절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도 뭐가 문제입니까? 다투는 겁니다. 그죠? 서로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많이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막 구하고 기도하는데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십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이 이기심,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것이 내려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 우리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악의 다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눈길을 하나님께로, 이 주변의 사람들께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려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인간의 욕망만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채워드리는 일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도와주는 이런 구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한 대목이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그것에 우리가 눈길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는 사람은 첫 번째로 이제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관심사를 보라.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사 잘 드리는 거. 구약시대 때 소나 양을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신약으로 따지면 예배 잘 드리는 것, 찬양과 경배로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것이면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친밀한 관계를 맺자 그러면 예배를 먼저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예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예배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1절에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추얼, 제사, 예배 이런 리추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 듣고 이런 이거 예배 시간에 이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는 성경을 읽어서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 그것이 리추얼로 형식을 갖추어서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기를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관심을 기준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똑같은 차원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더 마음을 쏟아라.
그러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가까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 나눴듯이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형식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형식 없이는 내용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럼 예배도 이런 시간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이런 형식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정상적으로 되겠죠. 근데 예배에만 마음 뺏기면 안 된다. 형식보다는 내용이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들었잖아요. 그럼 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제사보다 말씀을 더 중요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보다 더 옳고 의로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율법을 그냥 율법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고린도후서 6장 3절 같이 하면,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은데 3장 6절 예,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게 핵심이죠. 새 언약은 율법 조문이 아니죠. 율법 조문이 아니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마음판에 율법 조문을 새겨주시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한다. 영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문 하나하나 이걸 이렇게 지켰다 저렇게 지켰다 이걸 따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여기에 나오는 어떤 뭐 하라 말라 이거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죠.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제사보다 말씀이 좋다 그랬는데 이 제사보다 말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고 그거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거는 이제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성경 말씀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주목하라. 자기 이기심을 버리라 하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런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거는 좀 열린 마음.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너무 이렇게 좁혀놓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욥기를 새벽 기도에 그 욥기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이 결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였어요. 엘리후는 뭡니까?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는 벌 주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복 준다. 이런 인과응보의 그 신앙에 이렇게 꼭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만 가둬 놨어요. 이제 엘리후가 약간 이제 조금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은 꼭 죄 지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새로운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이게 이제 또 나왔는데, 죄에 대한 징계 또는 어떤 새로운 걸 깨닫게 하는 어떤 교육 훈련, 이것뿐인가요? 그거하고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의롭기 때문이에요. 의롭기 때문에. 의로움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사단에게 욥에게 한 고난 줘봐. 욥이 얼마나 의로운가, 온전한가. 그러니까 욥이 온전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일하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여리고성을 돌 때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가지고 함성을 지르게 무너졌어요. 그런 식으로 다른 성을 무너뜨린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이렇다라는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매번 하나님께 여쭤보고 매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다양할 때에 그 다양함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라는 법칙을 딱 정해놓고 무슨 밴딩 머신에 뭘 하듯이 기도해가지고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 저런 반응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법칙화시켜 놓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각양각색, 다양함을 존중하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이 마음속에 강하게 울리는 소리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귀에 들리는 어떤 환청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마음속에 잔잔히 깔리는 그 엘리야에게 나타난 미세한 음성 같은 그런 소리로 들려오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평소에 느끼지 못하던 어떤 감동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읽는 가운데 이해가 안 됐던 게 확 깨달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설교 듣다가도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하셨구나 깨달을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의 동료들과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방법이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방법을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친밀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다가가는 방법은 정해진 코스가 없다는 겁니다. 단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이기심을 내려놓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형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 자신의 어떤 도리라든지 뭐 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사실상 부차적인 거예요. 그게 없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을 깨달아 아는 것. 그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주십니다. 이 세 번째가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대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응하여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